교제를 집필한 그 대학로교회 문영권 형제입니다. 초신자 이제 모임에서 좀 모임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별로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아닌가, 혹은 우리가 다 이미 아는 거고 그냥 그냥 넘어가도 되는 그런 성격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초신자 교제는 제가 이제 모임 생활을 해보니까 처음에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 각 구원받았을 때,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무엇을 그가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신앙생활이 좌우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오래 되신 분들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되신 분들,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고 싶어도 처음에 뭔가가 잘못되어 있을 때 그것을 바꾸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되겠습니다. 실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 교제가 비단 구원받은 분들뿐 아니라 또 모임에서 오래되신 분들 중에서도 처음에 아주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부분들을 다시 재점검하고 기초를 다시 쌓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도움이 되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책을 집필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책 표지는 이렇고요. 이게 실제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책이 20권 중에 두 번째로 두꺼운 책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예를 말씀드리면 목적은 영적 성장의 기초를 분명하게 다지기 위한 책입니다. 대상은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 혹은 영적 성장의 기초를 분명히 가지고 싶은 성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그리스도를 다 믿고 어떻게 교육받느냐에 따라서 그의 향후의 신앙생활의 방향과 색깔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나중에 바꾸는 게 또 쉽지가 않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말로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잘 제시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스스로 주님과의 교제를 갖고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또 말씀을 연구해서 공급받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초를 놓자 하는 것이 이 교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전체 구성은 1장은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을 갖도록 구원을 재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생명의 탄생이 분명하지 않으면 성장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은 성장이 안 될까를 생각해보면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잘 모험받지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또 한 경우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생명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성장이 어렵다는 것들을, 그런 이유도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는 자신이 구원 얻었다는 그 확신을 갖도록 다시 확인해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하는 것들을 스스로 다시 한번 확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1장입니다. 2장은 이제 정말 구원받았다면 있어야 될 부분이 주님과의 교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기초로 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발전시키는 실제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3장은 그 다음에 앞으로 쭉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심적으로 다뤄줘야 될 교리들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교리들. 그래서 이 핵심적인 교리들을 다루게 되고, 4장은 이제 성화에 관련된 죄로부터의 승리와 또 여러 증인으로서의 삶, 또 제자로서의 삶, 또 교회의 지체로서의 삶, 여러 가지 측면들을 성장의 실제적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4장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총 4장 18과로 구성되어 있고 208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1장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확신을 다시 재점검해보는 그러한 장입니다.
자신이 정말 분명하게 구원받은 자인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다양한 각도에서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도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요.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정말로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 것인지에 대해서 재확인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재조명하는 그러한 성격의 글들입니다. 제1과는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속성들에 대한 특별히 사람과 다른 초월적 속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과는 인간과 죄, 사람이 왜 창조되었고 또 죄란 무엇인가, 특별히 죄의 본질이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은 물론이고 또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간의 독립과 반역에 있다는 사실들을 또한 다루고, 죄로부터의 회개, 3과는 이를 바탕으로 회개와 믿음을 바탕으로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정말 회개한 자인가? 나는 정말 믿는 자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4과는 이러한 회개와 믿음을 바탕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스스로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을 돌아보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내용으로 구원의 확신과 그 축복에 대한 그런 내용들로 4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하구나, 이런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1장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2장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가장 먼저 힘써야 될 부분이 주님과의 교제라는 것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주님을 알고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가장 신앙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고도 핵심적으로 제일 먼저 가르쳐줘야 될 부분이 주님과의 끝없는 교제의 삶이라는 것들을 더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구원받으신 분들에게, 혹은 구원받은 지 오래됐지만 이 부분을 다시 점검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주님과의 교제에 대한 부분을 가장 먼저 이렇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5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읽기, 그 다음에 공부, 암송, 여러 가지 묵상,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체적으로 섭취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6과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 그래서 기도는 찬양, 감사, 자백, 간구, 중보,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실제적인 모습, 그리고 실제적인 사례, 예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말씀 읽기와 또 기도가 자기의 삶에 습관화되도록 뿌리 내리는 도와주는 것이 5과 6과의 목적이고요. 7과는 경건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 묵상과 기도가 결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실제적인 살아있는 교제를 갖도록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제안들과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 7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5, 6, 7과를 거치게 되면 자기의 삶에 말씀 읽기가 뿌리 내리고 기도 시간을 따로 확보해서 주님과 기도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게 되고, 경건의 시간을 매일 가짐을 통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루 온종일 매 순간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해가는 삶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2장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시작하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3장의 성경의 기초적인 교리들인데요. 성장의 토대가 되는 핵심적 교리들을 다룹니다.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루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8과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의 권위와 가치, 그리고 성경 사본의 신뢰성, 그 다음에 성경 각 권들의 개요가 어떤 것들인지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는, 그래서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8과고요. 9과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다시 오시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0과는 성령과 삼위일체인데요. 성령께서 인격이시라는 측면을 다루고 성령이 구원과 우리의 성장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의 내용이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10과입니다. 11과는 교회의 개념과 특징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갖는 그러한 중요성, 그리고 각 이 우주적인 이 교회가 갖는 특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11과입니다. 12과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적인 측면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늘에 앉아있는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지상 백성인 이스라엘과 구분되는 이런 세대적인 어떤 분별을 기초로 해서 그 그리스도의 공중에 오시는 때의 교회의 휴거와 그 위에 있게 될 7년간의 환란기, 그리고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 그 다음에 앞으로 건설하실 천년왕국에 관한 내용, 그 이후에 또 영원한 나라에 관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12과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장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인데요. 성장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성장에 관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과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 가도록만 하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며, 이를 위해서 이 일이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키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그 원리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한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13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4과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어떻게 적용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성화의 삶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 죽은 자이며 의에 대해 살아난 자이며,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알고 여기고 실제 삶에서 드리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 14과와 15과입니다. 굉장히 좀 자세하고도 구체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14, 15과까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서 16과는 이제 지역교회의 지체로서, 지역교회에 소속된 지체로서 지역교회의 지체를 교제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집회에 참석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을 함께하는 의미에서의 교제, 그 지체로서 이제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은사를 발휘하고 예배와 섬김에 참여할 수 있는 지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16과의 내용입니다. 17과는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영역들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주재권을 내 삶에서 어떤 영역들에서 실천해 갈 수 있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들이 17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18과는요, 이제 개인의 내가 구원받는 데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18과의 목표입니다. 그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제안들을, 권면들을 해주는 내용이 18과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장 18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과는 책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을 이제 쭉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첫 번째 이게 이 일과의 제목입니다. 각 과의 제목이 들어있고, 들어가는 그래서 이 도입글에서 이 일과는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룰 것이다,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대제목, 중제목, 그 다음에 본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중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소제목이 있고 본문이 있고, 본문 내에 성경의 말씀들을 조목조목 인용을 해서 이런 모든 내용들이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의 각 끝에는 문제가 나타나 있는데요. 이 문제의 형태는 완전한 객관식도 아니고 완전한 주관식도 아닙니다. 괄호 넣기 형태로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옮겨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볼 수 있도록 괄호 넣기 형태의 문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이런 단어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본문을 다시 복습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끝에는 적용이 있어서 이 과에서 새롭게 깨닫게 된 내용이 무엇인지, 그 자기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하는지, 그리고 각 중요한 적용 질문들을 통해서 실제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 책을 가지고 각 지역교회에서 초신자 반,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간에요,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내용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조금 제대로 하려면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별로 한 90번 정도를 매주 확보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안 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표준적인 케이스는 각 과별로 90분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는 교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난 뒤에 60분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아까 보여드린 문제풀이를 각자 서로 해보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해가는, 그래서 60분, 15분, 15분 형태로 하면 90분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제 이 시간에 각 초신자들이 돌아가면서 한 문단씩 읽도록 하고 문단별로 교사가 핵심 사항을 설명해 주는 형태로 진행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는 그 시간에 스스로 풀어보는 시간을 5분 정도 주고 나서요, 질문과 답을 서로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용은 역시 마찬가지로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책에다 적어 볼 수 있는 시간을 5분 정도 주고 돌아가면서 서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 형태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 번에 90분의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한 과를 2회로 쪼개가지고 45분씩, 실제로 이제 앞에 이야기도 좀 하고 하다 보면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겠죠. 2회에 나누어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한 과를 내가 우리 교회 일정상 45분에 꼭 끝내야 된다, 이런 경우라면 제안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학생들에게 예습을 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미리 읽어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풀이나 적용도 스스로 해오게 하는 그런 시간을 먼저 예습을 하는 형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분반 시간에는 약간의 설명을 곁들인 문제풀이와 적용 위주로 시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예습을 하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문 읽는데 20분, 문제풀이 5분, 적용 5분 해서 총 30분 정도면 개인별 예습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를 실제로 풀 때는 질문과 답을 함께 소리내어 읽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교사가 약간의 설명을 곁들이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용은 각자 자기 생각을 표현하도록 기회를 주고요. 만약에 내가 본문을 자세히 설명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경우라면 문제풀이와 적용은 각자 집에서 해보도록 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를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 교재가 단지 이제 갓 구원받은 분들뿐 아니라 기존의 성도님들 중에서도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기초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초를 쌓아보겠다 싶은 분들에게도 유용한 교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양교회 수천임 성인 이점섭입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의 원리, 이런 제목으로 이미 책에 나와 있죠. 일리안 맥도날드 형제님이 쓴.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의 기초, 존 니치 형제님이 있었어요. 그런 책을 제가 보면서 어떤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이런 거지? 잠깐만. 이걸. 예. 왜냐하면 그 책들은 영어권에서 집필이 됐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문화, 또 우리 한국인의 독특한
그 가족관계 이런 질서, 또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면,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배려가 될 수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에 맞는 주님 믿는 그 신앙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을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성도님들에게 더 적당한, 물론 그것이 세계적으로 통용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책을, 그런 신앙생활의 원리를 쓰고 싶었어요. 목차는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고요. 1장에 이제 신앙생활의 기초, 이제 주님을 믿은 분들이 다시 한번 그 자신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자신의 구원을 체크할 수 있는 그 거듭남의 주제로 썼는데, 전체 그 면수 중에 일과가 제일로 많습니다, 내용이. 그리고 2장은 이제 경건 생활의 원리, 3장은 신앙 성장의 원리, 4장은 장래 소망의 원리. 그런데 우리 전도 출판사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출판사 쪽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가 있어요. 기본적인 주제인데요, 양심이죠. 양심이라는 그 독립된 주제로 나온 책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 안에서요. 그런데 이 양심 문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삶의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예수님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인가, 랍비 어디 계시옵니까, 이 주제가요. 수많은 성도님들이 주님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에 더 마음이 매력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뤘고요. 제 4장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가문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이 한국인의 문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것은 한국인의 문화일 뿐 아니라 유대인들의 문화이기도 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암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봅니다. 그리고 서양 문화권에서도 이 주님을 믿는 명문 가문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가문들이 있죠. 그래서 그 장래 소망 원리에 그 믿음의 가문을 세운 이것을 이제 넣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가별로 살펴보시면요, 1과는 자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그 전반적인 사항들을 쭉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을 통해서 정말 성공한 삶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인생의 제1순위가 구원받는 것임을 강조해서 자신의 이 구원을 스스로 재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이하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침례는 언제부턴가 이 침례가 하나의 형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침례는 예식이지만은 그것은 주님에게 평생 충성하겠다는 서약식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은 성도님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주님에게 충성하겠다는 서약을 했어요, 이미. 근데 그것을 시간이 가면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침례는 하나의 예식에서 그치는, 그래서 이것을 성도님들이 일깨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가 강조하는, 어쩌면 제가 볼 때 지금 비중이 너무 한쪽으로 기울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들어요. 사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을 그 일이라고 했습니다. 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그런데 오늘날 이 성도님들이 기도를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님들은 별로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의 변증이다,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는 변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일들에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주지 물러는 그런 말을 했죠.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그러니까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기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쓰고 있는 책들이 우리 모임 안에서보다는 모임 밖에서 사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E.M. 바운주라든지 이런 분들이. 근데 그분들은 우리 모임 일꾼들은 아닌데도 기도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도 부흥의 비결은 첫째도 기도예요, 둘째도 기도예요, 셋째도 기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경건주의를 표방한 우리 모임에서 이상하게 이 기도에 대한 강조점이 자꾸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교회 집회를 보면은 기도 집회가 독립된 집회로서 성격을 잃고 어떤 그 수요 집회, 부속 집회로 변하고 있는.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자 하면 제일로 안 모이는. 이게 점점 어찌 보면은 균형을 잃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 그래서 기도에 대한 주제로 성도님들에게 강력하게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힘써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심지어 기도는 이 천국을 떠난 뒤에도 영원 세계에 가서도 지금도 계속되는 사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성경 공부. 성경을 모르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간절히 드리는 성도인, 그분은 성경을 읽게 돼 있고 성경을 올바로 읽는 성도님들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그 수레의 양축과 같은 것이죠. 한쪽이 기울어지면 다른 쪽도 힘을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신앙생활의 기초를 썼고요. 그 다음에 경건한 삶을 위한 원리. 사실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것은 평생 동안 신앙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 정한다면 아무래도 시간의 낭비가 적어지겠죠. 내가 나아갈 길을 일찍 정해놓고 그 길을 향해서 바로 곧바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더 빨리 성숙하고 또 힘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올림픽의 금메달을 포기한 에릭 니델의 간증을 넣습니다. 그는 100m 세계 기록 보유자였고 출전만 하면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결승전이 주일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그 다음 기록을 가진 사람이 출전했는데 그 사람이 다행히도 우승을 했습니다. 에릭 니델은 한순간에 배신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릭 니델이 150m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게 했고 자기 주종목이 아닌 중장거리 출전해서 또 금메달을 따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존귀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는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의무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심.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의 이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유대인의 그 공회 앞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근데 그 양심이 원어상으로 선한 양심입니다. 왜 그가 내가 범사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양심에 의해서 얼마든지 해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양심을 잠재우기 위한 구실로 하나님 말씀이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한 양심으로 말씀을 따라 행한 것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 주님에게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역할이 무엇인가? 선한 양심이 왜 중요한 것인가? 또 선한 양심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어떤 훌륭한 보상을 가져오는가?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우리 모임 안에서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양심이라는 단독 주제로 나온 것을. 그래서 모임 밖에서 나온 책을 참고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썼습니다. 또 모이기를 힘쓰라.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지금 점점 잊혀지고 있죠. 12사도를 다시 보충할 때 가룟 유다 대신에 뽑는 조건은 하나였어요. 모이기를 힘쓴 사람. 세례 요한의 그 때로부터 주님과 함께 계속 다닌 사람.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마띠아가 사도로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은 그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이 진리가 무시되고 있는 이 증인 시대가요. 그래서 많은 지식과 어떤 그 스펙, 이것이 모든 것을 좌우해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주제를 통해서 일깨웠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반드시 옛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옛것이 아니면은 또 진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국가에 납비어 어디 계시옵니까?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주시는 선물이냐, 이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나온 사람들을 주님의 사도로 부르셔서 썼습니다.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대표적인 인물이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왔어요. 근데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에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봅니다. 주님 그분을 알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고, 주님의 이 선물, 주님을 통해서 얻는 유익, 이것에 마음을 두었던 성도님들은 그것을 얻었지만은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시고 주님을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이렇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임에서 이 헌금에 대해서 좀 가르치기를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금과 믿음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헌금은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강단에서 그 교회 일꾼이 가르치기에는 왠지 얼굴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빨리 헌금의 중요성을 깨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고 정말 건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 비용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표현이자 자기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중요한 상황인 것을 역설했습니다. 그다음에 권위와 복종. 창세기 보시면은 그 노아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성도님들이 그래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이 시대를 깨우는 중요한 교훈이 숨어있죠. 이 시대는 이 왕의 권위도 무너졌고,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스승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이 시대는 선배나 후배 간에 무슨 질서란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왕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스승의 권위, 이것을 무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구약에서 그 권위를 무시한 사람 딱 한 명씩 나오죠. 게하시하고 가룟 유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상을 마쳤습니까? 한 사람은 자살하고 게하시는 어떻게 죽었는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가르친,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 자기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경한다는 건 역시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지금 시대의 문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장로 형제님에게 그냥 무례하게 대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주님이 쓰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데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고전적인 주제이지만 사실은 진리입니다. 제가 이것을 일깨웠습니다. 지혜,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참된 지혜는 교회를 화합시키는 것이고, 거짓된 지혜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화합시키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망을 위한 원리. 13과 분명히 말해야 되지만 말하기 아주 난처한 주제죠. 교회 안에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켜왔던 주제. 누가 크냐? 근데 주님께서는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넌 나를 따르라. 주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이 세상에 둘째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라. 그러니까 우리 그 기독교 안에 가지고 있는 이 교회사에 반복되는 문제가 그거예요. 비교의식, 경쟁의식. 그래서 인간이 죽을 때까지 이 손을 놓지 못하는 거. 명예심이죠. 돈도 무슨 권력도 도덕성의 문제도 다 극복했는데 명예심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보다 구원받은 지 20년이나 늦은 형제가 나보다 주님에게 더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거기에 시험받지 않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님 그러셨어요. 넌 나를 따르라. 그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습니다. 이것을 주님 믿고 나서 빨리 배운다면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는 다툼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교회 개최하러 나간다고 나가고. 근데 요즘은 사실 그런 사람도 안 일어나서 그게 문제죠. 요즘은 그냥 목회하는 게 그렇게 인기가 없어졌어요. 하지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고난은 장래의 영광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그 위장된 축복이죠. 그러니까 복은 고난이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오는데 고난을 모두 다 싫어하죠. 하지만 고난이 없다면 영광도 없고 고난이 없다면 열매가 없는 거죠. 곡식으로 어떤 비유를 했었는데 태풍이 안 불면은 곡식이 안 맺힌다는 말도 있어요. 더위가 안 오면 곡식이 또 안 맺히죠. 그래서 고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이 없는 것이고 또 주님 앞에서 받을 보상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난에 대해서 합당한 이 태도를 갖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한국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가문을 세우자. 여러분 미국의 그 유명한 누굽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을 이렇게 조사했고 그 에드워드와 동시에 살았던 불신자 무슨 죽순가 하여튼 그 사람 이렇게 가문을 조사하는 걸 비교해 봤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은 계속해서 미국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심지어 부통령까지 나왔고 선교사, 목회자, 또 의사, 대학 교수 계속 나오는데 이쪽에 그 죽수의 후손은 보면은 무슨 영아로 사망한 사람 몇 %, 또 율락녀, 도둑, 그냥 미국 사회에 온통 해를 끼치는 이런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차이는 그렇습니다. 그 조상이 그리스도인이었느냐, 불신자였느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문 가문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또 다윗에게도 그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저의 미래에 대해서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음의 조상이자 다윗은 또 메시아의 조상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런 꿈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가문을 세우겠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세워달라고 하고 또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싶다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해야 내 후손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것인가? 그걸 생각한다면 교회에 해를 끼치는 그런 행동을 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주님이 내 후손에게 복을 주겠느냐? 신중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찍 이런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한국에도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과 같은 그런 가문을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꿈을 가져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그런 꿈이 없다면 그냥 후지부지 살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하여튼 이단들이 이 재림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심지어 우리 성도님들까지 미혹하고, 그래서 재림에 대한 그 분명한 교리를 써서 특히 휴거와 지상재림에 대해서 자세히 썼습니다. 교회는 결코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 또 7년 환난과 교회의 관계를 쭉 썼습니다. 성도님들이 미혹되지 않도록요. 마지막에 우리 신앙생활의 그 결정판이 주님의 심판대죠. 사실은 이 모든 섬김은 주님의 심판대를 향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저희 심판대를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인, 그는 결코 인생을 가볍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막하게 살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심판대에 가서 결산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썼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우리 모임에서 자세하게 나온 교재가 제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모임 밖에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임에서 나온 그 책하고 모임 밖에서 나온 이 책들을 참고해가지고 비교적 신앙생활의 원리지만은 그 전문 분야처럼 깊이 써놨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이것을 읽어보신 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이 삶이 평가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제가 이 공과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이 말씀을 많이 찾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이 말씀을 맨 처음에 인용을 했는데 앞부분에 그 말씀을 전부 본문을 써놨습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찾지 않고 바로 책을 볼 수 있도록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책을 쓰면서 이 책을 보는 성도님들의 수준을 어디다 맞출 것인가? 초등학생 졸업자에게 맞출 것인가? 중학생에게 맞출 것인가? 아니면 고졸자에게 맞출 것인가? 그래서 제가 쓴 이 교재는 수준이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졸업 그 중간 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읽고 학습을 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독자가 읽고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은 아무리 잘된 책이라도 매력이 없겠죠. 그래서 누구나 초등학교만 나왔으면 한글을 읽을 수 있다면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대부분 썼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혹시 이제 성도님들이 보시다가 오류나 과한 내용들이 있다면은 연락 주시면은 재판할 때는 그 부분들 다 감안 거기에 반영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성서 모임의 이용정재입니다.
예, 저는 지금 이제 성인부용 성경 총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성경 시대 개관입니다. 개관, 아웃라인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숲과 나무라면 전체적인 숲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교재입니다. 부제목이 위에 보면 성경 일독을 위한 성경 시대 개관입니다. 이 성경 시대 개관 책 자체는 실제적인 교재가 아닙니다. 원래 이 책의 주된 목적이 결국 성경 일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 시대 개관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실제로 이 우리가 성경책을 일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우선 내용을 잠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교재 총 20권 중에서 제일 얇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68페이지 정도인데요. 참 부담이 없습니다. 보는 순간 얇으면 사람이 마음에 부담이 없습니다. 성경 시대 개관이라는 말 자체처럼 성경을 시대 순으로, 시간 순으로 재배열해서 성경을 읽어갈 수 있도록 돕는 교재입니다. 일과, 글자가 좀 작은데요. 일과 서론, 전체적으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총론해주는 서론이 있고요. 2과 창조시대, 3과 족장시대, 4과 출애굽, 5과 정복, 6과 사사, 7과 통일왕국. 그리고 이제 원래는 통일왕국 이후에 분열왕국이 바로 오는데 이제 욥기, 시편, 전도서, 이렇게 아가서, 잠언 같은 이 시가서를 중간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 이후에 8과 시가서, 그리고 9과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이제 10과 선지서는 특별히 우리 예언서 혹은 선지서 총 17권이 있는데요. 이것도 중간에 시간 순한 거는 약간 차이가 나지만 선지서를 또 특별히 한 과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11과 이제 분열왕국 이후에 포로 시대, 그리고 12과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구약 성경이 이렇게 12가로 마무리되고요. 전체적으로 1장과 2장, 구약과 2장 신약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제 포로 귀환 시대 이후에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 중간에 신구약 중간 시대를 또 13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신약 시대 들어갈 때는 이제 14과 복음서 시대, 15가 교회 시대, 그리고 16과 재림 시대, 이렇게 신약 시대는 총 3가로 해서 이렇게 14, 15, 16 이렇게 냈고요. 핵심 포인트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순으로, 시대 순으로 재배하였습니다. 특별히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순으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들이 실제로 시간 순으로 배열된 부분도 있고 또 시간 순이 아닌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이 창세기 부분은 시간이 쭉 흐르다가 출애굽도 시간이 연속적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 뭡니까? 레위기. 레위기에서는 시간이 정지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주신 법들의 묶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이 시대, 성경 시대 개관을 통해서는 특별히 시간 순으로 재배할 때 레위기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시간이 정지되었다. 이러한 부분들을 포인트를 찝으면서 이렇게 읽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이 교재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특별히 시간 순서로 재배치합니다. 그래서 교재 안에 내용을 보면 각 과별로 예를 들어서 2과의 창조시대 보면 창조시대는 창세기 내용이 시간 순이지 않습니까? 쭉 읽어가고 3과 족장시대 여전히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4과 출애굽시대, 출애굽시대 내용은 실제로 성경 내용으로서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간의 메인 포인트는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됩니다. 출애굽기 시간 흐르고 레위기 시간 정지, 그리고 민수기 시간이 흐르고 신명기는 모세를 통해서 2세대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2세대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는 그런 설교 요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시간이 흐르다가 레위기 시간 정지, 그리고 민수기 시간이 흐르고 신명기 시간 정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가별로 보면 그러한 어떤 우리가 시대 흐름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체크를 해놨고요. 군데군데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제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시간이 흐르고 사사기 또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룻기가 나오는데, 룻기는 메인되는 전체적인 스토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왕의 이야기를 봤을 때 이제 정사와 야사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룻기는 그런 야사와 같은 어떤 흐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안에서는 이렇게 굵직한 이야기는 각가별로 그렇게 목록표 위에다 적어놓고 이렇게 어떤 메인 포인트가 아닌 메인 스토리가 아닌 부분은 갈로로 해서 읽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교재를 통해서 제 성소 모임에서는 2014년 지금부터 이제 2016년이니까 3년 전부터 한 3번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한 16주 동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일독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함께 처음에 이 교재를 통해서 했는 건 아니고, 이 교재를 집필하면서 실제로 이 교재 안에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제가 직접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성경을 읽겠다는 결심을 맨 처음에 자기 성경책에다 적고, 또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이제 성경을 읽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결심 그리고 기도를 성경 앞장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성경책 이렇게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뭐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특별히 소신자들이나 아니면 이 성경책 자체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심지어 뭐 잠이 안 올 때 성경책을 펼치면 잠이 그렇게 잘 온다든지 이렇게 어떤 이렇게 좀 어떤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정말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돕기 위한 그러한 저희는 이제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1기가 한 25번, 2기가 한 16분, 그리고 3기 이제 작년 말에 한 35분이 평일날 화요일 날 저녁 한 8시부터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같이 성경 시대 교회관 전체적으로 강의 간단하게 하고 이제 매주마다 계속 쭉 읽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한 16주 동안에 이렇게 읽어서 평균 한 30%에서 40% 일독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한 30명이라면 한 10명 이상이 한 16주 동안에 실제로 일독을 하셨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특별히 우리가 전제 조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뒤에 보이는 거는 실제로 이제 1과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들은 내용 자체를 읽어보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 읽기 왜 어려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우리 한국의 배경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입니다. 이렇게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불교적인 문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복적인 샤머니즘 문화가 우리 배경 문화 속에는 있는데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때문에 문화의 차이가 있고, 또 현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는 상대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영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다양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나 이런 어떤 연락망들이, 이제는 카톡을 보면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왜곡하고 이렇게 어떤 소식들이 바로바로 오니까 이제는 어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사고들이 모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도 옳고 저 사람도 옳다. 그래서 어떤 인본주의적이라는 게 결국은 한편으로는 참 달콤하고 좋은 거지만, 결국은 그러니까 각 사람의 기준을 절대시하는 어떤 그런 어떤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데, 이런 상대주의적, 인본주의적 영향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신본주의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그리고 절대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기가 실제로 이런 부분이 쉽지 않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과학계에서, 역사학계에서 이렇게 주류층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분과 충돌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원적인 부분, 지구, 그리고 인류의 시작들, 우주의 시작에 대한 부분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 그리고 지성층 배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는 가운데 성경을 펴게 되면 이건 상당히 불쾌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과학 교과서 우리 이제 7차 과정 이후에 과학 교과서 보면 교과서 출판사는 다르지만 실제로 그 각 교과서나 역사 교과서 출판위원들에게 이렇게 제공하는 기준치가 실제로 어떤 이 우주의 기원이나 아니면 생명의 기원이라는 부분을 꼭 집어넣었는데 이때 기준치가 뭡니까? 진화론적인 관점, 어떤 이런 유물론적인 관점, 이러한 부분들을 넣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성경 읽을 때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성경 기록 자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물입니다. 문자로 기록된 책이죠. 그래서 우리는 읽어야 되는데 책은 사실 언어입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이렇게 막 이렇게 느낌으로 나는 성경을 정말 좋아해 한다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읽는다고 해서 성경의 내용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 기록 자체가 지금으로부터 최고 가까운 것도 2000년 전쯤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이렇게 조선시대 기록물들 그냥 낼 수가 없듯이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들과 배경과 그런 단어들을 공부해야만 알 수 있는 듯이 어떤 이런 성경 기록 자체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뒤에 설명드린 것은 이렇게 이제 일과를 통해서 실제로 성경 읽기가 만만하진 않다, 쉽진 않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함께 읽자. 왜냐하면 이 성경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기를 오픈해서 알려주신 유일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중요시하면서 서론 부분은 진행되게 됩니다. 지금 반복되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 다음 어떤 자세로 성경 읽어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도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이해하게 하심으로써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배경적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하셔야만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전혀 고등교육이나 학교 교육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해하게 하심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또 이 성경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성과 지정의를 총동원해서 노력해서 읽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읽는 것과 동시에 또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열정을 다해서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열심히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 편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균형미가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자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의 최종 목적은 성경 읽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일독했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어떤 뭡니까? 10년 묵은 체중을 이렇게 깨어나게 해주고 또 어떤 하나님 말씀 읽었다는 자부심을 주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그 목적, 까닭은 그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뜻을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인격 속에 품고 그렇게 삶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면서 읽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 이런 자세들이 이제 일과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주의사항도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 시대 개관도 어떻게 보면 지성적인 부분이 상당히 가동됩니다. 우리가 머리를 쓰고 또 이해하기 때문에 이 성경 시대 개관을 통해서 자칫 내가 좀 더 많이 알았기 때문에 아직 잘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다른 성도들을 이렇게 판단하거나 그들을 이렇게 보다 우월감을 가지는 그러한 자세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들도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우월감을 가지거나 교만한 태도를 가지기가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경의 배치 이 부분이 여기는 지금 뒤에 화면에는 좀 작게 되어 있는데요. 구약 성경을 시대 순으로 재배치한 부분이 이 교재 안에 일과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순서대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구약 성경 39권 중에 이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런 식으로 문학적으로 분류가 3등분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총 39권을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구약 성경의 배열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색깔별로 되어 있는데 제일 왼쪽 편이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욥기 중간에 있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시가서,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 17권이 예언서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성경책은 문학적인 분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적인 분류를 시간적인 순서로 다시 재배치를 해서 읽을 수 있도록 돕도록 교재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은 또 포로 시대, 이스라엘이라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 포로 시대, 그 포로 시대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책이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구성된 배열이 실제로는 시간순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쭉 읽어가다 보면 스토리를 잃어버리고, 또한 뭡니까? 이 내용 자체도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시간순이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게 이제 위에 노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주된 스토리가 있는 성경 목록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원래 레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출애굽기 다음으로 시간 순서는 민수기, 그 다음 여호수아서, 그 다음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실제로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는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역대상하 부분은 포로 귀환 세대들에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한 역사 교재와 같은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역대상하, 그리고 역대하 마지막 부분,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렇게 시대 순으로 재배치를 해서 그렇게 순서대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은 이렇게 했고요. 중간에 그 설명한 부분이 있었는데 요거는 지금 빠져 있네요. 제가 그거는 나중에 시간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고프시죠? 식사는 다 됐고 시간은 많이 갔고 배는 고프고 요거까지 맞춰야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시간 진행이 빨리 하겠습니다. 되도록. 아까도 이제 서두에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이용주 형제님이 이제 성경 일독, 성인들에게는 성경 일독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 그냥 이론적인 거 공부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참 그런 그 얘기가 돼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성경 읽는 쪽이니까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이제 훈련 공부, 하나님의 이런 경륜적인 면에서 훈련 공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이 두 권이 성경 경륜이라는 과목이 교재가 이제 완투가 이제 이렇게 삽입이 된 겁니다. 원래 저는 이제 성경교리 2권만 쓰기로 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성인부 성경 경륜 1, 2,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목적은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간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고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대선으로 쭉 훑어가면서 자연스러운 흐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좀 제고하는 이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어느 정도 수준이 좀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하려면 초신자들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은 성경의 고대 경륜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이제 2장은 이스라엘의 경륜 그래가지고 창세기 12장부터 그 구약 마지막까지 쭉 신구약 그 중간 시대까지 쭉 흘러온 거고요. 그다음에 신약 제 2권은 이제 교회 경륜, 그다음에 종말 경륜, 이렇게 해서 각각 2장씩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20장 20과로, 2장 20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이미 이제 공부를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성경에 이제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이제 사실은 소요가 돼요. 이제 그걸 이제 고대경륜이라고 이렇게 붙였고요. 거기에서 이제 인간 창조라든지 타락이라든지 또 홍수 심판이라든지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아브라함 소명 이전까지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소명으로부터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제 신구약 중간지대까지 쭉 이스라엘 경륜이라고 하는 제하에 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은 제2권 신약은요, 이것도 똑같이 2장 20절에 되어 있습니다. 교회 침례 요한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님의 그 공생애, 지상생애, 그리고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신약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신약교회가 이제 완성되는 때까지, 그때까지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말 경륜은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믿는 바대로 7년 환란기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부터 시작해서 천년 왕국,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시대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각과의 구성은 이렇게 아까 문영모 형제가 이제 형제님 발표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학습 목표를 앞에 간략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과제라고 해서 미리 좀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대지가 있고요. 본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빈칸을 채워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인용된 성경 구절을 찾아서 자기 말로 기록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끝부분, 각 과별로 맨 끝부분에는 암송 구절을 하나씩 다 뒀어요. 그러니까 20과 식이니까 20개의 암송 구절이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경륜해 오셨나, 이 20구절의 그 암송 구절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파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적용하기, 실제로 이제 본문도 주기도 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한번 자기가 그것을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도록, 그리고 때로는 글로 적어보도록, 그냥 책만 쭉 읽고 마는 게 아니라 실제 본인이 공부를 하고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방법은 아까도 마찬가지로 50분, 저희 같은 경우는 한 50분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본인이 예습해오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 효과를 갖습니다. 예습해오는 거. 학교에서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제 쉽지는 않아요. 그게 숙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리 예습을 하고 오면은 훨씬 더 이해의 폭도 커지고 본인에게도 많은 것들을 얻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경험적으로는 성경 공부를 할 때 반드시 노트를 하라. 노트. 그냥 듣는 것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듣고 끝나는 것만으로 그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기록을 좀 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게 지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소감도 한번 나눠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참여한 모든 멤버들이 다 참여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누구누구, 다음 주에는 뭐 누구누구 이렇게 이제 다르게 이렇게 해서 리더가, 인도자가 그렇게 좀 안내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을 적절하게 좀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도 이렇게 자세히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교리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2권이 있고요. 목적은 이제 저는 오랫동안 성경 교리를 많이 다뤄왔어요. 저에게 이제 그런 기회들이 주어져서 98년도에 제가 이제 성경 교리 연구라고 하는 초판을 책을 한번 묶어서 내보고 2002년도부터 이제 CTI에서
이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리 제가 이제 알면 알수록 굉장히 중요한 공부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일반 뭐 교단의 신학교나 신학대학원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제 그런 과목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다. 이것이 다르면 다른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인체로 따지면 이 교리는 우리 골격과 같다. 그래서 골격이 기냐 작으냐, 뭐 굵으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 체형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이 교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권은 이제 5장까지 되어 있고요. 2권은 1장,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교회론하고 종말론을 다루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사실은 1권에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거의 이제 복음적인 이런 기독교 내의 이런 내용들하고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론하고 종말론은 좀 달라져요. 이렇게 이제 5장 17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권에는 2장 18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에서는 뭐 신학교의 원리를 다룰 뿐만 아니라 뭐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영접할 건지 또 어떤 사람들에게 징계를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 얘기하고 특별히 리더십 부분도 좀 다루고 또 파트너십도 다뤘어요. 동역 문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모임에서만 이렇게 쭉 생활해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가 리더십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이 이제 세워졌어도 세워지는 리더들 간의 동역, 이 파트너십이 저는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여기서 한과를 할애해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은 뭐 되게 이런 우리 믿는 종말론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했고요. 각과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제가 이제 성경 경륜하고요 똑같이 되어 있어요. 학습 목표가 있고 학습 과제가 있고 본문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 중간에 이런 표들을 정리한 표들 도표나 또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한눈에 어떤 사실들, 어떤 진리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꾀했습니다. 그리고 끝에 암송 구절이 있고요. 그다음 적용하기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해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부용 교과는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안들이 있어서 올해 안에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성노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표지를 한번 디자인 해봤고요. 이런 내용으로 한번 꾸며볼까 지금 이제 기도 중에 있습니다. 복음 문제, 노인분들 저희도 이제 노성도 많이 있거든요. 제일 잘 모이는 부서예요. 노성님들이. 근데 이제 뭐 길게 한다든지 어렵게 한다든지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이 책을 만들 때는 폰트도 한 13 정도로 키우고 행간도 좀 넓히고 내용도 좀 짧게 하면서 아주 스마트하게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하면서 핵심을 딱 이렇게 생각하고 인지하고 또 정리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인데 과는 이렇게 20과라고 해도 페이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그래서 복음과 소망 이 문제를 좀 다뤄주고 생애를 좀 사신 날이 많으니까 좀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이런 건 이제 문제 좀 한번 다뤄주고요. 그리고 정리 좀 하게 하고 정리. 그다음에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도록 계획해 보도록 좀 안내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남은 삶을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좀 보람되게 이렇게 사실 수 있는 안내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금방 끝났죠? 네, 수고하셨습니다.